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6번째 날에 창조하셨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5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기억하세요? 4번째 날, 5번째 날, 다섯 번째 날 뭐 만드셨어요? 땅이 모든 네 번째 날 뭐 만드셨죠? 네 번째 날. 하늘. 네? 뭐 대답을 못 하실까? 동물? 네 번째 날에는 해달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5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알겠다. 물고기 새. 바다에 있는 짐승들 만드셨고, 6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6번째 날 몇 시에? 밤 11시 59분에 뭘 만드셨어요? 이를테면 사람을 지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두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특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할 대상이라고요? 정복할 대상. 어느 대상이죠? 인간이 섬길 대상 아니면 관리하고 정복할 대상. 관리하고 정복할 대상. 이런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그것들을 섬기려 하지 말고 거기에 절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나중에 주시냐면 타락했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이 문화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섬기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걸 무엇을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돈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돈을 섬기지 말고 이 돈에 매몰되지 말고 이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관리하라고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뭘 하려고 하죠? 그걸 섬기려고만 자꾸만 해요. 그죠? 그러면 인간다운 모습이다? 아니다.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이라는 존재인데, 형상이라는 것은 이 땅을 뭐 한다고요? 땅을 뭐 한다고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섭정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섭정왕. 응? 인간은 섭정왕이에요. 왕. 뭐라고요? 인간은 왕이에요. 왕. 종이 아니고 부하가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신하가 아니고 왕이에요. 왕. 무엇에?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지 신하가 아니란 말이죠. 종이 아니란 말이죠.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정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 그리고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인간의 손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6번째 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6번째 날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날인 거예요. 특별한 날. 인간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먼저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 위의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냥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것들이 무에서 유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서 인간만 흙으로 지으셨죠? 동물. 무엇도요? 동물.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맞아요? 네. 지난주에 그거 가지고 한바탕 했죠? 우리 인간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독특한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섭정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영적 교제를 하나요? 안 하죠?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나요? 안 하죠? 영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어디예요? 바다 위로 가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죠?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 넣어가지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이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뭘 하세요? 숨을 내쉬세요. 그렇죠? 냄새나게, 힘냄새나게,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숨을 내셨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죠?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군지라는 존재,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아담의 모습을 비로소 갖추게 된 거죠.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은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고 또 그리고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대로 두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신적 존재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존재.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안 믿겨지세요? 제가 사이비인가? 이단인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의 허물들을 가려주는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럴 만큼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어떤 존재로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존재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거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신적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티끌로 만드셨는데 동물은 티끌 그 상태로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인간인 이 티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티끌과 같은 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손길로 진리의 말씀들로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의 띠꿀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완성해 주시는지의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 전체의 첫 출발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티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제목이 나와요. 지금 현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에 불과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나와요. 20장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모양대로 뭘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뭘 하신다고요?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의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때하고는 좀 다르죠. 만들다라는 의미는 어떤 단어냐면 아사라는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라는 단어 자체가 1인칭 복수형이에요. 어떤 의미라고요? 1인칭 복수. 우리가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럴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떤 단어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엘로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주님, 신적 이런 의미인데 이런 엘로하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의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의논하신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명령으로만 창조 작업을 했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를 소집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그 피조물, 그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 그러면 새들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물고기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를 넘어서는 거죠. 너희들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녀.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에 있는 동물들은 마음껏 뛰어놀아. 그러면은 그걸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뭘 하는 거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점. 그래서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심사숙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에 의존되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들이 아니면, 특별한 일들을 쉽게 얘기하면 가족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특별한 어떤 결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예를 들어서 혼자 결정하는 일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특별하게 가족 다 불러 모아놓고 이건 어떠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가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논되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탁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26절이라는 이 26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인간의 창조 속에 나타나 있는 각 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협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은 협력 사역이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죠?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과 동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클과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아들이라고 하는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 가실지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불편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계획들을 하시면, 그죠? 구원 계획들을 하시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위해서 뭘 하시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렇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면, 그죠? 구속의 제물이 내어주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죠?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각자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형상,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구속사예요. 우리들이 이제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 아담이란 존재는, 자 보세요. 아담이란 존재는 완전한 존재, 안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예요, 안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안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안전한 존재는 언제예요? 언제? 이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져요.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반기를 들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 아담이라는 존재, 처음 태어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존재. 이해하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존재. 그러면 이 불완전한 존재가 이렇게 완전한 존재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부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런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인간 안에 뭘 만들어 가실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데 뭘 이끌어내고 싶을 걸까요? 인간에게 뭘 이끌어내고 싶을까요? 이런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이제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는데 여러분 안에 뭘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마음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할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나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벌거벗은 존재, 하나님 빼놓고는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는 벌거벗은 존재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 타락한 아담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언제?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20장, 21장에 보면 의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세요.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이해되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고. 다스리는 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 아니에요. 이때는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하게 결국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다 성공하지 못하고 이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성공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나만 심각하고 나만 좋은가? 나만 이해했어요? 나만 신나나 봐요. 나만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의의 옷을 입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인생의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실까요? 그러면 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들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적 존재.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할 때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다는 얘기야?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존재. 말로 해도.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말로 해도 알아듣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귀를 조금씩 타가고 있죠? 아닌가? 말귀를 조금 타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강압적으로 누르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강제적인 법률을 통해서 딱 주면서 이거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화적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갈 거죠. 이 전체 사역들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사역이요. 이 구속의 과정들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요. 이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그새 인격이 가지고 계셔서 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히브리어로 째렘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부모님 생각나죠? 다른 사람들이 제 일종의 형상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뜻이냐면 그거구나. 우리 도장 있잖아요. 도장 찍으면 원 도장 있죠. 그걸 봐가지고 인주를 묻혀서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형상이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면 복사본을 많이 만드는 거죠. 복사본을 우리가 째렘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인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형상을 따라 인간을 다 지으셨다 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있어서 서로 연합하여 계시잖아요. 그렇죠. 연합하여 하나로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독처하면 안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뭘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인간도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이게 아담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하와가 그의 아내가 아담에게 오니까 그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저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네? 네? 크게. 자전체. 다 틀려도 돼. 틀려요. 뭐라고? 동체. 동체가 뭔지 알아? 동체.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존재.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뭐 히드라나 말미잘처럼 왜 자웅동체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왜 둘로 나눴을까요? 둘로 나눴을까요? 그게 신비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지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을 인간들 통해서 드러내실 수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둘이 하나로 꾸셔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렇죠? 결혼이란 제도는 천국에는 없어요. 섭섭하기 섭섭하지 않으세요? 안 섭섭해요? 결혼이란 제도는 천국에는 없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왜 천국에는 없다고요? 그렇죠. 이미 천국에서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누가?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제가 사랑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 서로를 보듬고 아픔과 짐이 있으면 서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트에 가면 맛배기 주잖아요. 뭐 하자고. 그거 먹고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이 배불리란 얘기예요. 그거 먹고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먹고 사. 그잖아요. 그거 먹고 사라고 주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사고 어쨌든 사고 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그 목적만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자면 그래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반드시 너희가 상속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본 사람들은 저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열망할 수가 없죠. 그것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죠. 그냥 그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 삼위일체 연합사역으로 이루셔서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된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된 관계를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누리고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른 가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니에요? 난 당신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 아니세요? 사모님 대답해보세요. 못 살아요. 우리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아세요? 박 집사님. 집사님 빨리 대답해봐. 못 살아요. 제 집사님 못 산답니다. 박 집사님 집사님 없어 못 산다. 그렇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뭘 배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극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독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선과 사랑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100% 채우도록 만드셨구나. 이 갈비뼈 하나 없는 게 나한테 딱 와가지고 한 몸이 딱 밀착되는 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만드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그렇게 열을 낸 게 오전에 제가 열 많이 냈잖아요. 요즘 열 되게 많이 냈는데 관계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되어 온전한 그 본체를 이루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걸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자연물처럼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은 뭘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시는 것들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아담과 아내 하가 처음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한 몸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한 몸으로 지었어요. 둘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둘이 분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뭘 하게 된 거죠? 뭘 통해서 서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아요? 책임전가. 저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짐이. 내 책임이 아니고 내 몫이 아니고 내 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라는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를 분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구별시키기 시작한 거죠. 하나였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는데 서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 다 뭐죠? 다 뭐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갈라디아서나 예배소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 보면 다 어떤 거예요? 다 뭐예요? 연합에 관한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모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어쩌고 쭉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9가지 열매들이 다 뭐죠? 연합에 관한 얘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원리와 절주와 종교 다 연합에 관한 얘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그 앞에 나와 있는 얘기. 성령을 따라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의 열반 이거 쭉이니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군하고 질투 다 이런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분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나니까 서로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이해 관계를 따라서 합종연애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 하되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합종연행이지. 합종연행이 서로 이제 이익에 따라서 서로 붙어 있는 거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뭘 주셨냐면 사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철이 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 부분에서는 절대로 철이 들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하고 60년, 70년은 살아보세요. 철 안 들어요. 어떤 면에서 철 안 드는 줄 아세요? 어떤 면에서?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잘 안 져. 그리고 안정되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실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 별로 안 걷어차고 아파라. 안 걷어차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라는 그 지위 사표 안 내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을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뭘 하게 돼요? 가정 내에서 화해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떤 이는 이단에 빠지니까 뭘 일어나냐면 이단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가족 내에서 나를 파내는 작업을 해요. 가족 내에서 나를 파내는 작업. 가족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가족의 말을 듣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가족의 염려, 걱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가족에서 나를 파내는 작업들을 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지독히 악한 거예요. 지독히. 그래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단은 진짜 악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이가 악물어질 만큼 이런 분리를 경험케 만드는 것, 이런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결혼된 제도를 창설하셨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꿈꾸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 된 모두를 꿈꾸는 거예요. 모두를 뭘 통해서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정.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뭘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 뭘 했냐면, 가족 내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형제들한테 잘못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하고 나하고 부모님하고 나하고 쌓였던 그 묵었던 해묵은 그 감정들, 그 짐들, 그 죄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소멸하게 만들어요.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간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있고 서로의 서먹함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시려고 무지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인을 보장을 찍은 존재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중에 지금 하셔서 뭐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어려운 관계를 푸세요. 형제들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관계, 자식들하고 마찬가지. 그걸 푸세요. 오늘도 역시 얼마 못하고 끝났습니다. 더 하고 싶으나 한 2시간